은혜에 참여하는 습관이 귀하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와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들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기독교만이 은혜에 바탕합니다. 수많은 스타일의 천차만별의 종교들이 많이 있지만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들은 은혜에 바탕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영어로 할 때 기독교는 done,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done입니다. 근데 타 종교들은 doing입니다. 뭔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혹은 신에게 점수 따기 위해서 허덕이듯이 불안감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스타일, 이게 바로 타종교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모든 것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교리를 접하면 감사한 거잖아요. 와. 그래서 이제 이 은혜를 이제 잘 누려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 또 현실적으로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꾸 이제 뭔가 애매한 상황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인고 하니, 아니 다 이루셨다는데 내 마음도 그렇고 내 삶에도 그렇고 다 이루어진 느낌이 잘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럴까요? 그랬더니 이제 뭔가 이게 이루어지려면은 뭔가를 또 해야 된대. 아니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주의하라고 해놓고 또 뭘 자꾸 하라고 그러는 것이, 이제 이런 어떤 의문들이 맴도는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저도 신앙의 여정에서 이제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왔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의 신앙의 세계는 긴장이 존재합니다. 어떤 긴장인고 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와,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내가 또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 행위, 요 사이에 긴장이 늘 존재를 해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긴장을 아주 세밀하게 다룬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일단 여러분, 참된 신자는 분명히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사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받은 그 은혜를 유지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받은 바 그 은혜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그 은혜의 풍성함에 이르려면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이 바로 뭔고 하니, 그 주어진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있음을 알고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권면입니다. 12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예요.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 때에 기독교 신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차이가 많습니다. 오늘날은 그냥 교회를 다니기 편하잖아요. 일단 우리 한국 사회 정황은. 근데 초대교회 시절은요, 이 세상으로부터의 어떤 그 핍박과 공격이 여간이 아니었습니다. 1차로는 유대교의 핍박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었고, 엄청난 압박이 있었단 말이죠. 지금이야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많으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알기도 쉽고, 교회를 다녀도 가장 거대한 그와 같은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별 큰 압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초대교회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물도부터 시작해가 점차 퍼져나가는 그 과정에서
받은 여러 가지 어떤 의혹의 눈길들, 견제, 뭐 이런 부분들이 엄청났습니다. 그런 시절에 기독교 신자가 됐다. 이것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 즉 받은 은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고 하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구원 받았는데 구원을 또 이루라는 거예요. 그것도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말,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걸 간수해야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유지해야 되는 어떤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 입장에 확실하게 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게 바로 율법주의, 공로주의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경계했고 그리고 대적했습니다. 행함에 대해서 그렇게 경계한 사람이었는데 실제로 그의 서신을 보게 되면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부분을 이미 구원받은 신자에게 하고 있다. 아니, 은혜로 이미 구원받았는데 또 구원을 또 이루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는 이제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달라드 윌라드 교수가 있습니다. 깊은 이제 영성가, 철학 교수이면서 영성가인데 그분은 이제 이런 얘기했습니다. 은혜를 이렇게 잘 정리를 해줬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행동이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죄 때문에, 죄와 저주 때문에 완전히 결별되어 있던, 분리되어 있었던 그와 같은 갭을 우리는 다 갈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거 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활짝 열어 놓으신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은혜지요. 은혜인데 이와 같은 은혜를 계속 유지하고 이와 같은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우리가 그 받은 은혜의 자리,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 그 자리에는 우리가 나가야 되는 측면이 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은혜 받는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이 부분은 내가 해야 되는 부분. 은혜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리에 나가야 되고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다. 바로 이 과정에서는 신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노력을 우리는 첫 번째 은혜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에는 받는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받은 그 은혜에 참여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 이 점을 알아야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달라스 윌라드 교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은혜가 닿을 수 있는 자리에 자신을 두어야 한다. 은혜는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의 참여이며, 자, 여기서 또 잘 보세요. 내면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인간의 의지와 습관 속에 작동할 때 일어난다. 변화, 좋은 변화죠. 이 좋은 변화, 승리 혹은 능력, 이를 위한 좋은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일어나는고 하니, 그 은혜 받은 사람이 그 받은 은혜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삶의 습관, 그게 생각의 습관이 됐든 생활의 습관이 됐든 그 습관 속에 자리 잡게 할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게 열어주셨어도, 은혜를 부어주셨어도
그 은혜가 나의 의지와 습관 속에 자리 잡게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파트죠. 이 과정에서는 신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신자의 내면에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동기를 부여합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경우는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당신 쪽으로 가까이 오시도록 계속 이제 부르시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바울은 빌립보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는 그 내면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와 계신데 그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지고 어떤 동기를 부여하시면서 그래서 더 선한 쪽으로, 아름다운 쪽으로, 더 편안한 쪽으로, 더 능력 있는 쪽으로 가도록 계속 이끌어 주신다는 모티베이터예요. 거룩한 모티베이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에 응답하는 거죠. 이것의 결합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따라서 아까 그 9절에서 바울이 이미 구원받은 신자인데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한 것은 이것은 구원 못 받았으니까 구원 받아라 이게 아니고 이미 받은 구원에 담겨있는 그 온전함, 풍성함, 단지 죄사함 받고 지옥행 면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풍성함과 온전함을 더 부요하게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 이것입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받은 은혜를 간수하고 유지 확장하려고 애써야 된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여기에는 공격이 오기 때문에 육신의 공격도 오고 세상의 공격도 와요. 불신앙의 공격, 불순종의 공격 혹은 유혹들 그리고 마음의 상처에서 오는 어떤 그늘진 마음들 어두운 생각들 이 모든 것이 주님 알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 인생을 사실상 지배해 왔던 이런 그 많은 그 장애물들이 끊임없이 나의 발목을 붙잡고 하나님 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유지 확장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은혜에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와 같은 길을 가야 됩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조난자의 경우와도 같아요. 조난자는 조난을 당했습니다. 지금 뭐 이제 이렇게 죽을 참이에요. 이제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참이에요. 그런데 헬리콥터 소리가 나더니 구조대가 온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이제 풍랑을 맞아가지고 조난을 당해서 이제 죽게 됐는데 헬리콥터가 나타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구명정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 구명정을 내려주는데 그럼 이제 이 조난당한 사람이 구명정을 붙잡으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구명정을 붙잡는 일은 조난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헬리콥터와 구명정, 이 은혜가 주어졌어도 그 주어진 은혜를 붙잡는 것 그리고 그 구명정을 붙잡아야 그 다음에 이 살아나고 살아남은 다음에 뭐 일도 하고 뭐 복도 받고 이렇게 되겠죠. 일단 살아나야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구명정은 내가 붙잡아야 돼. 내가 확실하게 딱 버틸 수 있는 그 자리 안전하게 그 자리에까지는 내가 구명정을 딱 붙잡고 버텨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는 조난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끝장나는 거죠.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그냥 받기만 하거나 그냥 주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럼 두 번째, 이렇게 이제 은혜에 참여하는 방식은 어떤 것일까? 그 C.S. 루이스가 옥스퍼드 교수죠.
기독교 변증가이기도 하고, 이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부재,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날 돌봐주지 않는 것 같고, 이게 하나님의 부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임재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다가와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은 없다. 그건 범신론하고는 달라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모든 만상을 주관하시며 안 계신 곳은 없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것 같지 않다 할 때 그 하나님의 부재는 이제 내가 문제죠. 그죠?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게 꼭 죄를 저질러서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이에서 친밀해질 수 있는 이런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경우도 적지가 않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오실 수 있는 문을 반복해서 연다. 그분이 오실 수 있는 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 우리가 이제 익히 다 알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기도, 예배, 묵상,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섬김,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은 주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계속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하는, 내 안에 흐르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죠. 이런 걸 안 하면, 그럼 은혜가 주어졌지만 은혜의 흐름이 이제 막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주어진 은혜가 내 삶에 흐르게 만드는 길이 터져야 되는데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이제 진짜 변화가 되는 것이고, 그 변화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서 오는 축복을 누리게 만든다. 마치 대통령 영부인이 자기가 무슨 투표를 얻어가 득표를 해가지고 영부인 자리에 간 게 아니죠. 남편 덕분에 대통령이 누리는 모든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은혜로 주님 때문에 주님에게 있는 것들을 고스란히 다 누리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축복이 근데 우리에게는 이 은혜를 통해서 가능태로 주어졌는데, 그 가능태가 이게 실제 리얼리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내 삶에 흐르게 하는 이 길이 터져야 된다. 길이 터져야 된다. 이게 바로 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습관. 이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주일에 교회만 좀 착실히 다니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 나가는 것도 그게 쉬운 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이제 모든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교회를 다녀도 거기에 어떤 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요 부분 좀 더 자세히 살피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옛사람과 새사람의 구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새사람이 정답이고 베스트인데, 여전히 옛사람의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옛사람도 굳이 구분하자면은 옛사람의 시즌 1이 있고 시즌 2가 있고 시즌 3가 있어요. 그럼 옛사람 시즌 1은 뭘까? 이건 아예 그냥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그냥 비신약 그 상태예요.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몰라요. 그냥 옛사람 그 자체인 거예요. 근데 옛사람 그 시즌 2는 뭘까? 이제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은 중생은 아직 안 했어요. 그런 경우가 적지가 않죠. 저도 그 기간을 한 5년은 지났으니까. 옛사람의 시즌 2예요. 근데 시즌 3는 또 뭔가 중생은 했는데 여전히 어떤 성경적인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라든가 세계관 가지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는 단계, 이 시즌 3죠. 문제는 뭔고 하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동네는 새사람 동네인데 옛사람 동네는 하나님의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로 베푸시는 은혜가 있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동네는 옛사람 동네가 아니고 새사람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다 오케이가 될 수가 없다. 그것은 마치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것과 같아. 학교에 다니는 여러 학생들이 있잖아요.
자, 근데 요 일단의 학생들이 모두 다 학교를 잘 다녀. 개근상, 대상 수상자들이 개근은 하고 있는데 학교는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업 시간에 딱 들어가 가지고 수업에 집중을 안 하는 학생이 있어요.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요청하는 것을 하자. 학교는 다니는데 선생님이나 학교가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도 그럴 수 있다.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원하는 부분을 잘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잘 부응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케이스들이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에 이렇게 취업을 했어도 거기 가가지고 직장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성실의 기준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도 하고 모든 조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생리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인데 이 교회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보장을 보증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이 필요할까? 이 은혜에 참여하는 이 과정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받은 은혜가 나의 의지, 나의 생각의 습관, 생활의 습관에 배어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때가 비로소 리얼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정을 가기까지에는 불가피하게 이 신앙 여정에서도 훈련의 속성을 거치게 됩니다. 왜 훈련이라고 할까? 안 해봤던 건데, 안 되었던 건데 이걸 해볼래니까, 그것도 잘해볼래니까 이게 적응하는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훈련을 받는 것과 같은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그냥 짓궂거나 심술구조 가지고 괜히 괴롭히는 게 아니고 이게 정말 그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에 그 복된 은총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변화시키는 이런 과정, 이게 훈련의 속성을 지닌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 환경들을 다 둘러봤을 때 어느 환경 쳐놓고 이런 훈련의 과정이 없는 환경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처녀 총각으로 혼자 싱글로 살 때에는 자기 혼자 편하게 살았지. 근데 이제 딱 결혼하게 되면 이제 상대를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 가정 공동체라고 하는 그 기준에 맞춰 가야 돼. 그러지 않으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이제 불가피하게 거기 그 결혼 혹은 가정이라고 하는 기준에 맞는 그런 적응 과정을 갑니다. 훈련인 거죠. 학교에 안 다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 그러면 이제 학교 안 다니다가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되면 거기 적응하는 과정 거치게 되죠. 장정이 군대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이제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취업을 했어요. 취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연수를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연수도 사실 아주 기초적인 실력을 쌓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직장이 원하는 그 기준, 여기에 부응하려고 힘쓰는 그거 안 되면은 그럼 밀리는 거죠. 뭐 해고 당하든지 사표 내고 나와야 돼. 그럼 이제 삶이 또 고로워지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모두가 다 이런 그 훈련 과정이라고 하는 속성을 거치면서 적응하게 만드는 것인데 신앙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게 은혜를 이제 말할 때 이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다 이루셨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다 이루었어.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요. 은혜 되네. 이렇게 이제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미 우리가 쭉 살펴온 것처럼 그 받은 그 은혜를 유지하고 누리려면 더 풍성히 누리려면 그 이루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바울은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딱 듣게 되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럼 결국 또 노력이네 뭐. 근데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경계한 것이 있고
바울이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성경이 경계한 게 있고 성경이 강조한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 자, 바울이 경계한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신과의 사이에 뭐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바닥에서 이제 뭔가 구원을 얻으려고 막 열심히 하고, 축복을 받으려고 열심히 하고, 점수 따려고 뭐 열심히 애쓰는 노력, 이게 이제 소위 공로주의고, 이게 율법주의고, 이것은 자기의에 바탕한 거잖아요. 이것은 바울이 경계했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비진리다. 그럼 바울이 강조한 것은 뭘까? 바울이 강조한 것은 이미 주어진 은혜가 있잖아요. 이미 주어진 것을 이제 가능한 온전히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여기에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결이 다른 거잖아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비유로 하자면 전류가 있지 않습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전류와도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은 이 전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전류에 이렇게 전선을 이렇게 이어 가지고 그래서 많은 편의를 보잖아요. 전류가 흐르지만 그 전류를 통해 가지고 편의를 보려면 전선을 만들어서 연결시키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전선을 만들어서 연결시키는 것과 전류를 만드는 것은 다르잖아요. 전류를 만드는 게 아닌 거예요. 이미 주어진 전류를 이용하기 위해서 전선을 연결하는 거죠. 전선을 연결하는 것과 전류를 만드는 것은 다르다. 우리는 전류를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만들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은혜에 참여하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이 길을 가는 것이다. 따라서 은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열어주신 그 은혜가 내 안에 계속, 내 삶에 계속 흐르도록 하는 회로를 만드는 것과 같다. 달라스 윌라드 교수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은 결코 수동적인 길이 아니다. 그냥 다 알아서 해보세요,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노력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은혜는 공로주의에 반대한다. 노력은 행동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불타오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활동적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있고 열심히 기도하고 진정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굉장히 활동적입니다. 그 안에 마치 불꽃이 있는 것과 같아. 사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마취제가 아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축 늘어지게 만드는 이 마취제가 아니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을 실천하도록 마치 일깨우는 그런 그 불꽃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아주 결정타를 우리에게 매깁니다. 어떤 말씀을 했는고 하니, 은혜는 획득하는 게 아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주시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은혜는 이게 내가 획득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받는 건데, 근데 그 사실을 가지고 은혜를 활발히 구하지 않는 핑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딱 선을 우리로 하여금 알기 쉽게 이제 그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은혜에 참여를 해야 되는 일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은혜에 참여하는 일은 세 번째, 이제 일상에서 우리가 잘 이제 적용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달라스 윌라드 교수는 철학 교수입니다. 미국 USC에서 47년간 철학자로서 활동하다가 은퇴한 분인데, 주님을 만나서 이 철학자인지 신학자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이 영성적으로 아주 탁월한 길을 이제 열어놓으신 분인 거예요. 근데 이분도 한때는 초기에는 신앙과 자기 직업을 분리해서 살았습니다. 그냥 주일에 가서 이제 교회 예배 드리는 것 그걸로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주중에는 신앙과는 아주 별개된 이제 그런 패턴으로 사는.
근데 이제 강의라든가 뭐 연구, 회의 뭐 이것에 계속 이제 치이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이 영적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멀리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분에게 애로사항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몽구하니 강의실에서 이게 강의를 하다 보게 되면 이제 철학적인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좀 날카로워지는 때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괴팍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 아주 공격적으로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막 마음이 상하고 막 힘드는 이제 일들이 생겨요. 그 이제 교수도 사람이니까는 어쩌다가 이제 잘못 이렇게 뭐 얘기하는 경우가 있게 되면 또 그것 때문에 또 그냥 벌떼처럼 또 비판이 날라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강의실 가는 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네. 두려워. 이것도 갔다가 또 어떤 곤욕을 치를까, 이런 근심이 이제 쌓여버린 거죠. 근심이 쌓여버린 거.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런데 이게 이제 자꾸 충돌이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일상 때문에 이게 마음이 계속 불편해지는 이 충돌, 야, 이게 지금 이게 아닌 건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결국은 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찾다 보니까 성경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 없이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트레이닝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런 결심을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런 강의실 분위기를 어떻게 다루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강의실에 계셨다면 그분은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데 왜냐면 예수님을 닮는 것이 영성의 이제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실 법한 그런 어떤 태도나 무드를 가지려니까 이건 자기 자신의 이 자연적인 성정 가지고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매일 점심시간 딱 5분을 정했답니다. 점심시간에 딱 5분 잘라가지고 그 5분 그 기도할 때에 이제 주님 앞에,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제 안에서 저를 통해서 행하여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짤막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 기도가 이제 누적이 되던 그 이제 어느 날 이제 강의하는데 또 공격적인 상황이, 이제 아주 날카로운 상황이 이제 빚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은 지금 이제 그 질문을 한 학생과 그 다음에 달라스 윌라드 교수의 얼굴을 서로 이제 번갈아 보면서 이거 큰일 났는데 이게 어떻게 수습이 될래나 이제 이러고 딱 있는데, 이 윌라드 교수의 분위기가 달라졌어. 전에는 그냥 막 칼 받아라 창 받아라 그냥 날카롭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니고 그냥 미소를 머금고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에 그 학생의 질문에 차분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분이 일기에 썼는데, 그때 그 순간에 막 한쪽에는 이제 혈기가 올라오려고 하는 그 즈음에 음성이 들린 거예요. 어떤 음성이? 좀 잠잠히 기다려봐라. 그냥 마치 이게 이제 내적인 임프레션인데 이게 귀에 들리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강도로 좀 잠잠히 일단 기다려봐라. 그래가지고 그 내적인 감화를 받아들여서 그냥 일단 답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이제 있었답니다. 모두가 다 가만히 긴장 가운데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래가지고 한 몇 분을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웃으면서 답을 해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 이 강의실의 이 분위기가, 그 공기가 달라졌다라고. 그 다음서부터 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은 계속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 안에 계시죠? 주님 저를 통해서 행해 주세요. 점심시간에 딱 5분 딱 정해놓고 기도했는데, 이게 강의실 분위기가 달라지고 학생들의 태도가 좀 달라지고 뭐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제 주님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떤 그 주님의 그 권위,
이런 부분들이 달라스 윌라드 교수의 영성과 함께 이게 작용하면서 뭔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일기장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습관이라고 하는 거, 이제 그분은 이제 기도의 습관인 거잖아요. 기도의 습관,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내 일상 속에서 역사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을 트는 거구나. 그리고 그때서부터 이분이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쪽으로 연구를 깊이 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 세계적인 영성가로 자리 잡게 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 그 놀라움, 그런 축복들이 이미 이렇게 열려지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내가 열어놓은 이 은혜가 좀 흘러가도록, 더 기왕이면 더 풍성히 흘러가도록 좀 그렇게 좀 해다오, 이거거든요. 이게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거 하나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 이게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그 임재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풍성한 이 복음적인 축복에 대한 확신,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의 피를 통해서까지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축복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이런 자세인 거죠. 그게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그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께 의존하는 회로를 만들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꾸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회로를 만들어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이제 이 복잡한 세상길에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세우신 대책을 알게 만드는 회로를 열어요. 봉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뿔리게 하는 회로가 되고, 그 다음에 짤막짤막한 그런 신앙 고백이나 선포, 주님 나와 함께 계시죠, 나는 주님께 붙어 있습니다, 이런 그 신앙 고백들, 이런 신앙 고백들은 나의 마음과 삶을 간수하는 울타리로 작용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들과 가까워진 그 주님 덕분에 사람들이 움직이고 환경이 움직이고 변화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도 중요한데, 이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가 이제 자리 잡게 하는 습관, 이 은혜에 참여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근데 이게 지금 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윌라드 교수 보세요. 점심시간에 단 5분의 기도로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결국은 주님과의 관계에 질적인 차이를 가져오게 되고, 세계적인 영성가가, 그 철학 교수보다도 영성가로서 많이 알려져요. 철학 교수였다면은 막 그렇게 그분이 알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영성가로서 전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는 축복을 얻게 된 거죠. 은혜에 참여해야 된다. 할렐루야. 은혜에 참여한 이 참여적 은혜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왕에 열어주신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이렇듯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죄 사함 받는 길을 열어주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길, 승리의 길, 능력의 길, 치유의 길, 부요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까지 열어주신 이 은총과 축복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존귀히 여기는 마음, 감사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은혜에 참여하는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